네, 인천 온누리교회 일요 오부 웹 대학 청년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학 청년부 예배는 매주 오후 4시에 이곳 인천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예배가 드려지고요. 공동체 소식을 조금 더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아니면 카카오 플러스 채널에서 WEB 웹 대학 청년부를 검색하시면 공동체 소식을 좀 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내 영혼의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오시는 또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특별히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는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를 달라지게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명예를 의지하고 내가 명예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한다면 나의 인생의 기쁨과 그리고 만족과 혹은 불만족과 불행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내가 어떤 명예를 얻었냐, 얻지 못했느냐, 여기에 따라 나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지나치게 재정을 의지하고 내가 지나치게 돈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내가 내 통장 잔고에 아주 가득히 쌓여 있으면 좋겠지만 쌓여 있는 이 돈을 보면서 내가 위안을 얻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안정감과 우리의 인생의 만족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로부터 와요? 내 통장 잔고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통장 잔고가 쌓이면 쌓일수록 나의 행복도 쌓여간다면 나는 어쩌면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명예도 없고 돈도 없어도 당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가짐으로써 내 인생이 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게 없어도 행복하고 만족하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 걸까? 여러분, 동네에서 가장 당당한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아세요? 부잣집 아들내미, 딸내미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형 있는 애들이 최고예요. 우리 아빠가 직업이 뭐고 우리 아빠가 어떤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우리 집이 얼마나 잘 살고 우리 집 차가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애들은 나한테 형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형이 나랑 1살 터울이 아니라 좀 나이 많은, 죄송해요, 누나는 안 돼요. 죄송해요, 누나는 누나 힘이 되죠? 윤기? 그렇죠, 힘이 되죠. 근데 대부분 어렸을 때는 형이 있으면 내가 별로 이렇게 키가 크지 않고 내가 왜소하고 내가 힘이 없어도 애들한테 가서 지지 않아요. 왜요?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형이 있으니까.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저는 형이 없기 때문에 형 있는 애들이랑 다녔어요. 저는 형이 없기 때문에 좀 나이 많은 형들, 큰 형들 있는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정말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명예를 지녀서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친히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정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제 친구도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에요. 제 친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2명은 알아요. 노아랑 솔로몬. 노아랑 솔로몬은 알아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본격적인 이제 노아,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죠. 노아 홍수 사건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2 본문을 나눠 읽었는데요. 창세기 7장부터 7장 13절에서 16절은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장면, 이제 들어가고 있는 장면에 대한 서술이고요. 그리고 뒤에 읽은 8장 15절에서 19절까지는 홍수 심판이 다 끝나고 이제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2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7장과 8장 이 사이의 시간적인 간극이 얼마나 될까요? 1년하고 17일입니다. 꽤 길죠? 1년하고 17일.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서 1년하고 17일 동안을 방주에서 살다가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땅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한 달 살이가 아니라 뭐 제주도 한 달 살이처럼 방주 한 달 살이 이런 게 아니라 1년하고 17일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노아 홍수의 과정별 날짜를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왔어요. 네, 얼른 찍으세요. 요라만 당당하게 찍어도 돼. 네. 너무 이렇게 다소곳하게 이렇게 찍길래 당당하게 저 찍는 건 아니니까 찍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날짜로 노아가 언제 방주에 타냐? 2월 10일. 2월 10일 기억하세요? 2월 10일에 방주에 탑니다. 그리고 비가 언제부터 내리기 시작하느냐? 2월 17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비가 잔뜩 오고 물이 가득 찬 상태로 다니다가 노아의 방주가 정착했다, 내렸다라고 하는 아라랏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라랏산에 언제 정박을 하냐? 7월 17일 날 정박을 합니다. 지면에 물이 걷히기 시작하는 때가 12월 17일이고요. 모든 땅에 물이 완전히 말라서 노아가 방주로부터 나오는 날짜가 2월 27일입니다. 이 날짜 중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날짜는 첫 번째 2월 10일 방주를 탄 날, 그리고 두 번째 폭우가 시작된 날 2월 17일,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날 2월 27일. 외우기 쉽죠? 10, 17, 27. 10 더하기 17은 27. 몇 월? 2월. 그렇죠. 2월. 요 세 날짜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시간의 개념은요, 한 달은 30일입니다. 한 달은 무조건 30일이에요. 그리고 1년은 360일입니다. 12개월에서 360일이에요. 1년하고도 17일이라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이 홍수 심판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홍수를 누가 예고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고하셨죠. 비를 누가 내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비를 누가 멈추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새로운 세계를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 심판하기로 하신 이 땅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1년하고도 17이라는 이 모든 시간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탄 모든 동물들의 생사는 누구의 손에 달렸다?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데 비를 멈추지 않으세요. 1년이건 2년이건 10년이건 50년이건 계속 비만 내리게 하세요. 그러면 노아의 마지막은 어디였을까요? 방주에서 마지막을 맞았겠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창궐에 있는 죄악을 쓸어버리지 않기로 그냥 노아의 홍수 심판을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아마 이 땅에는 그때보다도 더 차고 넘치는 죄악이 창궐했을 겁니다. 정말 기술이 발달했다면 너무 높은 곳까지 바벨탑을 쌓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홍수를 내리신 분도 멈추신 분도 그들을 다시 나오게 하시는 분도 무조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이 1년 17일이라는 시간 동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기분 좋은 날도 있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너무 기분이 좋고 좋은 일이 가득하고 행복한 날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 행복한 날 안에서도 기분 좋지 못한 일이 하나라도 생기면 내 기분은 그새 다운돼요. 좋지 못해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행복과 기쁨이 이젠 더 이상 행복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아요. 내 감정이 하루아침에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 내 인생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무대라고 한다면 내 인생,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개인의 그 인생이라는 시간이 하나의 연극 무대라고 한다면, 나는 그 연극 무대의 주인공일 수는 있어요. 그 연극 무대를 이끌어가는 메인 주인공일 수는 있지만 그 연극 무대의 주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극이, 스토리 진행이, 최종 결말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작가 혹은 무대 감독, 연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연출 시나리오를 썼는데 내가 이 연극의 주인공이랍시고 대사도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치고 동선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멋대로 다니면 그 인생이, 그 연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 진짜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었고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 인생이 이끌려 가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이끄심 속에 내 인생이 인도되어져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먼저 오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 정도는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해도 되지 않나, 요 영역만큼은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되지 않나, 조금은 답답하다, 우리 하나님 꼰대도 아니신데 왜 이렇게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만 하시나,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자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연약해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또 실패해도 내 인생의 최종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수많은 실패에도, 수많은 넘어짐에도 최종적으로는 내 삶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성공으로 끝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짓고 또 넘어져도 하나님은 내 삶을 이끌어 가세요. 책임지고 끌고 가세요. 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넘어져도 실패로 끝나지 않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에게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불어오는 풍랑과 풍파와 모진 바람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마침내 때가 되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땅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넘어져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의 비결 3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그냥 오늘 하루 주일 예배 이 자리에 와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만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앞으로 살아갈 1년, 2년, 10년, 20년, 100년 네,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에서 이 3가지를 반드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첫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은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우리의 인생이 넘어져도 실패로 끝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요? 이런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보이스나 사운드로 들려오는 이런 음성일까요? 어떤 분들은 들었다고 해요. 저는 아직 들어본 적은 없어요. 이제 자고 있는 한국아 일어나라, 기도해라.
저는 아직 하나님의 이런 음성적인 목소리를 아직 들어본 적은 없지만 너무 듣고 싶어요. 저도 너무 듣고 싶어요. 왠지 뭐 이렇게 하이톤은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적인 느낌에 뭔가 따뜻하고 되게 위로가 되고 내 마음이 자유해지는 그런 음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지지난주 이제 이스라엘 아울리치를 팀원들과 다녀왔는데 매일매일 미션을 줬어요. 출발하기 전날 밤 해가지고 매일매일 모든 일정마다 무슨 미션을 줬냐?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와라.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발견해라. 오늘 하루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한 줄로 정리해가지고 와라. 이런 미션들을 매일매일 줬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걱정을 했죠. 14명이 다 모여가지고 저녁에 모임을 하는데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무응답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러면 어떨까? 근데 다행히도 우리 팀원들이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한 명 한 명 모두가 그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들을 발견하고 확신을 가지고 돌아오더라고요. 그렇다면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상도에 있는 한 권사님이, 노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예, 목사님 예. 그래서 목사님, 네 권사님, 제가 어제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네 정신 똑띠 차리라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권사님에게는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일 수는 있어요. 네 정신 똑띠 차리라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의 귀에 이렇게 들리는 보이스, 이런 사운드의 음성일지 아니면 다른 방향의 음성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순간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고 끊임없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란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5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지만 짧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첫 번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이냐? 설교 말씀이죠. 목회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바이블,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온 성경,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찬양을 통해서 주십니다. 찬양은 그냥 노래 가사가 아니라 성경 말씀 구절에 운율을 입힌 거예요. 또 기도에 운율을 입힌 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오시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두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이슬자매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소연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지 않죠. 그렇죠? 레바논에서 믿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에서 믿는 하나님이 똑같죠.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고 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 사람한테 말씀해 준 것과 이 사람한테 말씀해 주신 게 다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어떤 형제 자매가 와요. 어떤 형제가 옵니다. 목사님, 기도하던 중에 저 자매가 제 짝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그 자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 형제는 내가 너에게 배필로 준 너의 짝이다 라는 음성을 둘이 같이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한쪽만 받았다. 자매는 관심도 없는데 형제가 혼자 받아가지고 자매님 소연아 내가 그런 건 아니잖아. 그치? 마음 아프게 날 보면서 그렇게 표정을 지으면 자매님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짝이랍니다. 저랑 결혼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큰일 나겠죠. 큰일 나겠죠. 10중 8구 자신의 확신을 가진 감정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실제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성경에서도 등장을 하고, 그래서 두세 사람의 입술을 통해 나에게 동일한 메시지로 주신다라고 한다면
100%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한번 분별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듣지 못하자 내 동역자를 통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부분인데 바로 기도하던 중에 주시는 마음의 확신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의 결단이 아니에요. 결단과 확신은 다릅니다. 결단은 내가 한번 해보는 것이지만 확신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결단은 내가 하는 거지만 확신은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과 말씀의 확신은 세상에 50억 명이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확신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 지체 모두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확신이라고 한다면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한 두세 사람이 이수를 통해 아닌 것 같은데 그런가? 아닌가? 하면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마 노아가 그랬을 것 같아요. 노아의 시대에는 성경도 없었고요. 찬양은 모르겠어요. 찬양은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 이외에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의 입술을 통해 노아에게 말씀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노아에게 설교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요. 유튜브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확신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미쳤다라고 손가락질할 때 비가 오지도 않고 구름도 없는데 산 위에다가 축구장보다 더 큰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죠. 노아가 방주를 들어가고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자신의 계획대로 들어가고 자신의 계획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가 집중했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시면 들어가고 하나님이 나와라 하시면 나오는 거예요. 다윗과 같죠. 하나님 제가 저성을 칠까요? 쳐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성을 칠까요? 기다려라.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다윗이 타락하기 전에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를 간음하기 전에 그 이전까지는 항상 다윗의 행동 앞에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보되, 그리고 나서 다윗의 행동이 진행돼요. 근데 성경이 재밌는 게 다윗이 타락하고 이후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동을 해요. 여기서 질문, 여러분들의 집중도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 노아가 방주에 탑승한 날짜가 언제였을까요? 훌륭하시네요. 역시 사람은 학습과 교육이 대단합니다. 역시 고등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다르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출근을 하거나 학교에 갈 때, 집에서 이제 나올 때 여러분들이 우산을 챙기는 때는 언제예요? 첫 번째, 비가 지금 오고 있거나, 두 번째, 하늘을 봤더니 비가 올 것 같거나, 세 번째, 일기예보에서 오늘 비가 온다고 했거나, 그렇죠? 네 번째 어플을 봤는데 비 우산 표시가 있다던가 아무튼 뭔가 비가 올 것 같아야 우산을 챙기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 노아와 가족들, 방주들이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노아와 가족들, 동물들이 방주에 승선한 때가 2월 10일.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 때가 몇 월 며칠? 2월 17일.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때는 비가 본격적으로 내리기 일주일 전에, 아직은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모든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이 다 방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서 일주일이 지나기 시작했을 때 비가 옵니다. 노아가 왜 들어갔을까요? 왜 들어갔을까? 아직 비가 오기 일주일 전인데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올 때는 어떨까요? 창세기 8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1일에 땅 위에 물이 말랐습니다. 노아가 방주 덮개를 열고 보니 땅이 말라 있었습니다. 14절.
둘째 달 곧 그 달 27일에 땅은 완전히 말랐습니다. 15절. 네, 조금씩 빨리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5절 보여주십시오. 네, 제가 읽을게요. 15절.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자, 13절을 보면 노아가 이제 나오는 때예요. 1년하고도 17일이 지난 나올 때 601년 첫째 달 1월 그 달 1일에 땅 위에 물이 말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1월 1일 다음에 1월 1일이 돼서 노아가 뚜껑을 딱 열어가지고 땅을 보니까 땅이 마른 거예요. 다 말랐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있냐? 둘째 달 곧 그 달 27일.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다음에 1월 1일이 돼서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밖을 봤더니 땅이 말랐어요. 근데 노아가 방주로부터 나온 때는 언제다? 2월 27일. 2달 동안 방주에서 더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땅이 말라서 내가 나가서 땅 발을 디뎌도 될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가지 않는 거예요. 2달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노아가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판단과 이성에 이해되지 않고 무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게 가능하다고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축복이 있고 불순종할 때 멸망이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문화를 좇지 말고 교회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세상 문화를 끊어내고 내가 아무리 좋아도 끊어내고 우리는 교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교회에 안주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 나가라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아무리 교회 공동체가 좋고 순 사람들이 좋고 아울리치 팀이 좋아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으라는 게 신앙을 다 뿌리치고 흥청망청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나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넘어져도 실패하지 않는 인생의 비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라. 우리의 인생이 수도 없이 실패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우리 경험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경험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많이 경험해 보는 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 머리로만 알고 글로만 배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 경험이 좋다라는 것에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간혹가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제안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아울리치를 가면, 요즘에 아울리치 시즌이니까 국내든 해외든 아울리치를 가면 가장 많이 은혜 못 받고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아울리치 제일 많이 가본 사람이에요. 이제 막 새가족 등록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교회가 뭐예요? 근데 아울리치는 가보고 싶어 해서 간 사람은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 거기서 처음 시작하는 이게 아울리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울리치를 준비하다 실패해도 이게 아울리치구나. 뭐가 잘 안 돼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팀이 이렇게 하면 아울리치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따라가요. 근데 아울리치를 많이 갔다 와봤어요. 야, 그게 아니지. 짐 패킹은 말이야 이것끼리 나누고 이렇게 싸고, 사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울리치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게 많고 내가 경험해 본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에 대한 기대를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안 하게 됩니다. 아울리치 진행을 내가 경험해 봤던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아울리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경험이 참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 경험이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는 방법을 내가 재단하고 선긋고 벽을 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겠구나. 근데 막상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면 어때요? 우리가 생각한 전혀 아니 이렇게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문제가 생기기 이전부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이미 마련해 두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이스라엘 아울리치를 다녀오신 분들은 광야를 눈으로 직접 보셨고 또 우리 공동체도 사진으로 보셨겠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갈색, 높은 갈색, 낮은 갈색 그거밖에 없어요. 딱딱한 갈색, 흑갈색 요거밖에 없어요. 광야가 4일을 광야를 걸어도 발이 부을 텐데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 수많은 60만 명이라는 되는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할까? 가능했어요. 가능했었던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8장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절 말씀이에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 계획하고 나왔을까요? 40년 플랜을 짜서 짐 짊어지고 식량 챙겨서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애굽이 멸망하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심판으로 하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통장 하나 핸드폰 하나 한 요 정도 들고 목숨만 들고 달려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들의 의복이 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베테랑이었어요. 평생을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밤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물고기를 잡을 때 만선의 꿈을 이룹니다. 반면 다윗은 군사 교육을 받지도 않은 목동 소년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할 줄 아는 거라고는 하프 치고 기타 치고 하나님 노래하고 양돌 보는 그 정도밖에 할 줄 모르는 소년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 비로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넘어지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을 성공만 하며 살아가는 시간보다 실패하는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가 넘어진 순간 실패한 그 자리에서 나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도 아니라 나에게 그것을 넘을 수 있는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도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하고 나의 경험도 필요하다? No.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하고 나의 능력도 필요하다? No.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한 가지. 무엇?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넘어져도 실패하지 않는 인생의 세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인생이 두려움으로 휩싸일 때 여러분들은 그 소망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고장이 났어요. 뛰어내려야 돼요. 뛰어내렸어요. 구명조끼 하나 입고 뛰어내렸어요. 그때 여러분들의 목숨을 건져줄 수 있는 건 스마트폰이겠어요? 구명조끼겠어요? 물론 스마트폰으로 빨리 119 응급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내가 가진 재정, 명예, 자존심, 내 비전, 내 어떤 소유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내 목숨을 둥둥 띄워주고 있는 구명조끼 하나, 거기에만 몸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것은 마치 내가 발이 닿지 않는 물에 빠져서 구명조끼를 입고 구명조끼의 몸을 의지해서 둥둥 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다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리는 거예요. 노아라고 해서 강심장이었을까요? 노아가 1년 동안 방주에 살면서 아무 걱정이 없었을까요? 모르겠어요. 노아는 어떤 걱정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막 상상을 해봤어요. 노아가 어땠을까? 어떤 걱정들을 했을까? 너무 많더라고요. 1년하고도 17일이라는 시간 동안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 방주에서 조용하고 막 클래식 음악이 나왔겠어요? 천둥, 번개가 치고 방주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파도 소리는 1년 내내 나오고, 아마 방주가 아니고 노아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배가 부서지지 않을까? 물이 새지는 않을까? 먹을 식량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동물들이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잡아먹고 그러면 어떡하지? 비가 그치지 않으면 어쩌지? 아마 이때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러다가 방주가 쭉쭉쭉쭉쭉쭉 가다가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면 어떡하지? 방주에는 키가 없잖아요. 그냥 이끄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수많은 고민들과 수많은 걱정들이 그에게 찾아왔을 것 같아요. 밤인지 낮인지도 알 수 없지만 어두워지고 두려움이 휩싸일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시간, 그 어둠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아가 그 시간을 인내로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홍수 위를 떠다니는 방주처럼 이 방주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물 위에 떠 있는 거, 그거 하나.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몸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흘러가는 것, 마치 그것처럼 노아가 하나님을 소망한 것이죠.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다윗이 목숨의 위협을 받고 도망 다니죠. 누구로부터 도망을 다니죠? 사울. 그렇죠. 사울이라고 하는 왕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고 도망쳐 다닙니다. 근데 다윗이 하루는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올 때 동굴 속에 숨어요.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서 시편을 짓습니다. 그때 지은 시편이 시편 57편이에요. 시편 57편이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치면서 동굴에 숨었을 때 그때 지은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2절 말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도망 다니고 있어요. 동굴에 숨었어요. 거기서 통성 기도를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어떤 소리도 내지 못하고 쥐죽은 듯이 조용히, 하지만 고요함 가운데 나의 애통함과 애끓는 마음과 그 간절함과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이 아마 너무나도 간절했을 것입니다. 목숨의 위협의 상황이 있지만 그는 절망 속에서도 그의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가오니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러면서 다윗이 뒤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를 노래하고 내가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이 고백이 다윗이 목숨의 위협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할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한번 57편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다윗의 시편의 고백 57편 1절 2절 말씀을 우리 두 번 읽을 건데요. 한 번은 노아가 고백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노아가 지금 방주 속에 있어요. 방주 속에서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노아의 고백처럼 들리죠? 이번에 한 번 더 읽을 건데요. 나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선포해 봅시다. 지금이 아닐지라도 내가 인생을 언젠가 살아갈 때 정말 다윗과 같이 목숨의 위협 혹은 노아와 같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인생이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의 그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는 이 고백이 인생을 살아가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그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성경을 피는 거예요. 시편 57편 1절에서 2절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넘어졌을 때 세상의 방법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날개 먼저 찾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수도 없이 넘어지고 또 실패할지라도 실패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즉 소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힘이 다시 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힘이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내가 필요한 때가 찾아옵니다. 인내가 필요한 때가 우리의 인생에도 마주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주시는 새 힘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때입니다. 인내는 내 삶에 찾아온 고통을 어떻게 해서든 안간힘으로 버텨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때예요. 여러분, 우리 인내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가 씨앗을 심는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니에요. 씨앗을 심고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트고 자라나서 꽃이 피고 나서야 열매가 맺는 법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내는 그냥 단순히 내가 고통을 감내하며 버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다 넘어지셨습니까? 여러분 또 실패하셨습니까? 괜찮아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일일 수도 있어요.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어요. 인생이 넘어지고 또 실패하셨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시편 57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나에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물에 다 잠겨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고 그 방주에 들어가 1년 17일, 1년하고도 17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치 노아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우리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여기로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이 자리, 내가 예배의 자리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겁니다. 불러 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드릴 때,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넘어져도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넘어졌을 때,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나의 인생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의 모든 호흡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걸음걸음을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오직 주님 당신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관계도 넘어지고요, 마음도 넘어지고요, 생각도 넘어지고요, 내 비전도 넘어지고요, 실패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불어오는 풍랑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파도의 벽은 높고요, 바람은 모지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파도에,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에게는 방주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그 안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린 들어가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오라 하실 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품에, 주 품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네, 우리 믿음의 선포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다시 한 번 더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아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풍랑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삶에 어떠한 세상의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결코 나의 인생이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나의 그 진정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하나님의 고백이 나의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내려오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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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 주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아버지, 우리가 모든 죄와 하나님, 우리가 모든 허물과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오직 여호와 당신을 말미암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의로 주의 능한 오른손으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을 건져주시옵소서. 주님, 그러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낭망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며 우리의 마음을 가장 행복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가장 낙심케 했던 그 대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나의 창조자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 분별을 더하여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세 번 외치며 나의 인생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아버지 머리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 이끄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삶을 살아내다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 그 모진 바람에 우리가 균형을 잃고 흔들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불어오는 그 풍랑에 우리는 휩쓸려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 최종 정착지가 실패가 아닌 축복이요 감사요 성공인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붙들고 계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인생에 넘어지는 그 순간에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불어온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넘어지고 일어설 때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소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구원 되시는, 우리의 모든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